사랑하는 에데이 베이직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굿모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깨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아침을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부족함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이 원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상식이고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은 주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12시간을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주인은 아주 불공평의 극치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주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세상의 경제학은 바로 공정을 기반으로 자격과 효율에 기반을 두는 한자 안일비자를 써서 비은혜의 경제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원리인 은혜의 경제학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가라는 필요와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계산법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장터는요, 오늘날의 인력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제 일을 구하려 그곳에 모이죠. 포도원 주인들은 가장 젊고 힘세고 기술 좋은 사람들을 먼저 픽합니다. 골라갑니다.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일을 해도 좋은 효과를 내고 이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해가 지기 직전입니다. 이때까지 장터에 남겨진 이들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노인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왜소해 보여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세상의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가치 없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분류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여기에서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공정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엄격히 받지요. 그런데 미래의 신부는 은촛대를 오히려 더 내어주면서 그의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제학이라는 것이죠. 쓸모없다고 벌어진 인생에서 기회라는 이름의 일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시간 11시라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품삯을 줍니다.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한 가족이 하루 최소 생계비였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그가 일한 시간에 보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집에 돌아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의 배고픔에 대한 것을 보상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새벽부터 온 자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수고를 타인과 비교하며 주인의 선함을 악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게으른 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화합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이 떼약 밑에서 일찍 나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받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15절에서 보면 주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은혜의 경제학에서 주권은 누굽니까? 바로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모두가 굶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불행은요, 자신의 수고를 아주 계산하기 시작하는 데서 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일을 했고 헌신했으니 나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은혜의 경제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도 써주지 않던 오후 5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함께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친구는 이런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난 받은 만큼만 일한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어디 받은 만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흔히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잡 디스크립션을 쓰잖아요. 거기에 적힌 것 외에 감당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난 여기 내가 할 일이 적힌 대로만 할 거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데서 무리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시간과 여건이 되는데도 세상의 계산법으로 난 받은 만큼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받는다는 계산법으로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경제학은
함께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년을 받았을 때 먼저 온 자가 함께 만약에 기뻐했다라면 그 포도원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 이런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타인의 복을 나의 손해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제학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과는 낮아도 소외된 자들을 품고 효율성보다는 한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삶,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의 경제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 이 비은혜의 경제학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나와 안 맞아도, 우리 속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의 고집, 경험 등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선언은 은혜의 경제학을 깨달은 자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 종착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경제학 안에서 승리하려면, 얻으려면,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손의 계산기를 버리고요,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의 이 비극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요, 주인의 그 돈이 들린 손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이 자신을 선택해준 그 감격은 잊어버린 채 어느새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경제학에서 탈락하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계산하던 손을 우리는 멈추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압도적인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두 번째,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주인은 묻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단 하나, 옆에 있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복은 곧 나의 손해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먼저 온 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제학이 지배하는 공동체는요, 옆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같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은혜의 경제학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먼저 온 자가 주님, 저 사람도 이제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빵을 사줄 수 있겠군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제학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축복을 시기하는 이 악한 눈을 버리고 형제의 결핍이 채워진 것을 함께 기뻐하는 선한 눈을 가지는 우리 LA 베이직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자격 없음의 겸손을 끝까지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내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그 자격 없음의 상태를 잊지 않는 자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 그 뜨거웠던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의 일꾼이 아니라 오후 5시 일꾼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쓸모없는 자였으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포도원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요 먼저 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이나 경력이 교만의 훈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한 시간을 은혜로 체험받는 품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큰 교회와 목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디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불법과 세속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 부흥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편안함들을 내려놓기 못한다는 것이지요.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시의 일꾼의 간절한 마지막 한 시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결단했던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이 5년, 10년, 20년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몸값을 증명하라 라고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쉴 수 없이 경쟁하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등을 자꾸 떠밉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남의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배 아파합니다. 목사들끼리도 큰 교회 자랑들을 합니다. 우리 교인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는 이 성도님이 이런 헌금을 엄청 많이 드렸어 하면서 자랑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채 주인의 선하신 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 마태복음 20장을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그의 책에서 세상의 수학을 뒤엎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경제학이라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 사랑의 양을 나누어 배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 그 자체를 전부 주실 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기 하듯 배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포도원 안에서는 너희 모두가 소중하며 너희의 필요는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경제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나의 넘침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선한 눈빛을 기억하며 넉넉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차가운 계산법 속에 살던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 믿었고요. 내가 흘린 땀방울의 대가만을 계산하며 살았던 저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 장터 끝자락에서 절망하며 서성이던 저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격과 공로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선택과 부르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합기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이 타인을 판단하는 사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 보상 심리를 버리고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경제학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과와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보고 소외된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주인의 넉넉한 뒷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계산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런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예